첫째 회차의 전체 아웃라인 설명을 드릴 때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닙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에 물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일, 이게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구약의 예언에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언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자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언이 됐나를 잘 보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지혜다 아니다.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표현 방식에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 나라의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쥔 자가 통치자지만 그 시대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지혜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거는 뭐가 온전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돼서 죄 속에 오염됐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지혜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지혜도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세상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를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게 비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만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던 건데 보자기에 싸서 감춰놨던 겁니다. 이건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역시 바꿔 읽으셔야 돼요.
이 세대의 가장 지혜로운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한 사람도 알았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언제부터 여기 보세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었던 것이고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몰라서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죠. 그러면 이 만세 전에 예언됐다라는 말을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예정돼 있던 거냐.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타락하는 기록이죠. 네, 그 후반부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이 꿴 뱀과 여자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 이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생략했습니다. 원래 저긴 뭐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이제 배로 땅을 다니고 흙을 먹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위에 있는 14절의 뱀입니다. 뱀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형태로 다닐 것이다 하고 15절이 나와요.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합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라?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줄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뱀의 후손도 있습니다. 여자의 뭐도 나와요. 예, 후손도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이쪽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원흉인 사탄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권이 박탈된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렇게 된다. 너는 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걸 방해하는 그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 걸어서 넘어뜨렸다 그러죠. 예? 예, 이게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 방해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바로 저놈이 와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던지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배고프지? 40일 굶었으면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야, 이 돌덩어리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창조주라며. 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성경 기록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라는 기록이 있던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세 번째 유혹 뭐였어요? 모든 산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선언합니다. 그 즉시 나온 생각일까요?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네,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와와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지 마이웨이 내 인생이 좋아하고 자기 인생을 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하게 들으셔야 돼요.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알고 계세요. 준비하셨어요. 여기서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앞편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탑 사건에 반역하는 사람 무리에서 빼내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뭐를 약속하셨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삼았는데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이 나왔거든요. 이삭이 청년쯤 자랐는데 청춘병력 같은 요구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이게 독자가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이거 잡아 죽이라는 거죠. 번제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들로 인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뭐를 요구해요?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불태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걸.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용만 해서 진짜 찌르려고 그랬어요.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외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어요.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왜 시켰어요? 죽이라 하고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할 일이야 라고 예언이 돼 있었거든. 이 앞에. 근데 갑자기 이삭 잡으래. 불문곡직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요.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내 생명 내놔라 하면 내놓으셔야 돼. 내놓으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아까워? 하나님 말이 이상하잖아. 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왜 그래? 하나님 약속 취소야?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딱 막죠. 야, 그 잡으란 뜻 아니었구나 이거야.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어요.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8절이 뒤에 뺐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시리라. 그럼 이거 왜 만드신 거야? 이 사건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독생자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역할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는 누구 역할이에요? 독생자 예수예요. 내가 내 아들 잡을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갑니까, 목사님?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매일 잔치하는 부잣집 주인 부자와 그 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다. 예를 든 거예요. 둘이 다 죽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나사로 어디 품에 안겼다 그래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왜 자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지? 천국에 갔다고 안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표란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독생자 잡으라는 얘기는 네가 할 거 아니야, 얘야. 내가 할 거야. 내 아들 잡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아들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뜻이었구나. 자,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통 사람이야? 겉모습은 똑같이 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야?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공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대답하시죠? 사람이죠. 부처님 좋은 말씀 전파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지를 아냐 이거야. 여기 뭐라고 나와요? 징조 준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게 히브리어라 어려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때가 있을 거다. 그게 징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야. 천상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인간 세상에 함께 거주하러 내려오신 분임을 알라. 그건 뭐다? 징조다. 그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단어 잘 보세요.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부정한 짓 했나? 아니거든요. 남자 없이 난다고요. 그러면 그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생식 과정으로 태어난 그런 인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 보면 네가 이게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누굴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라는 게 뭘까?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이거 예수님 설명하는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여러분 나옵니다 이제. 아, 독생자구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오신 분이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뭐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 사람 사이에 같이 공간에 거주하는 상태가 됐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온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보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당시 사람. 다 봤죠. 만져보기도 하고 다 했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대충 생각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 그래요.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넘어요. 그 시절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때까지 1500년까지 이 기록이 나오면서 모세가 창세기를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럼 창세기 1장에 인류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언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 후손이 오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통치 권력을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응? 그 모세가 마음대로 썼다고 치자고, 그냥 성경 아닌 걸 내가 그냥 의심이 가. 그냥 그렇게 치자고. 모세는 맞으니까. 그럼 1500년 후에 이 임마누엘이 온다라는, 처녀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우연히? 짜집겠어요? 자, 어떻게 태어나나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름 지정해 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래. 저기 뭐예요? 친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잖아. 마리아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남자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내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이르되 뭐가 내게 임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어려우면 성경은 2번 얘기해 준다고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 것을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일반인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이라 그래? 죄가 없어요. 거룩한 이는 뭐라고 일컬어지리라? 예수가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예요. 원래 뜻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러 내려오셨다지. 자, 히브리서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 뭐를 거쳐서? 영원하신 성령을 거쳐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드리신 게 뭐예요? 흠없는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하와와 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네 머리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뜻도 여기 생각하십시오. 태어나서 죽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 왜 그래? 남자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리가 그래요. 여자는 밭이요, 남자가 씨예요. 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남자 혼자 애를 낳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우연이다? 성경에 예언된 거다?
그거 왜 그렇게 와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와야 돼? 어? 이거 안 믿어지니까 성경 던져버린다고, 일단.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면 흠없는 상태로 나오고 흠없는 피를 가진 존재로 못 나오는 겁니다. 왜? 아담이 다 죄인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모든 생명은 다 죄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징조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다.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온 자로 봐라. 알려줬죠. 처녀 잉태하면 왜 흠없는, 죄 없는 몸이 되고 죄 없는 피가 됩니까? 어? 자, 성령에 의해서 태초에 잉태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들 많으시네. 예상 밖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생명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잉태세포 하나를 하나님이 못 만들어요? 만드시지. 그것까진 그렇다 쳐.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세포가 들어가서 10달 만에 나오면 가만히 있어, 말이 이상하다. 마리아가 죄인 아니야. 그러면 죄인의 태반에서 자라는 태아를 보면은 거기서 피가 섞일 텐데 하나님이 엉뚱한 짓 했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태반에 태아가 착상을 해서 모태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때 피가 안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A형이면 아기가 O형이다. 피가 섞이면 문제가 생기죠. 안 섞여요. 아시겠어요? 영양분만 오게 돼 있어요. 영양분만.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호흡할 때 피가 심장에서 펌핑해가지고 산소 맞이하러 어디까지 와요? 폐까지 오죠. 폐에 와서 산소는 걷어가고 이산화탄소랑 다른 찌꺼기는 내주죠. 왜 피는 안 나와요? 폐세포가 필터 역할을 해요. 피는 통과를 못해요. 적혈구는. 또 있어요. 신체 구조 중에. 몸에 있는 노폐물을 가지고 신장으로 갑니다. 콩팥. 그러면 그거 노폐물을 넘겨주고 얘는 다시 심장으로 가죠. 그럼 그건 액체가 나오잖아. 피가 전달하는 액체 중에 요산 같은 게 거기 넘겨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설할 때 소변 보면 그 찌린내 나는 게 그거예요.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건 넘겨줄 때 액체가 나가는데 피는 왜 안 따라 나가? 필터링이 있다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태반에서 태아에게 영양소를 넘겨주긴 하지만 어머니의 적혈구가 이게 못 나오게 된 아주 미세한 필터 장치가 있어요. 어디에? 태반에. 자, 잘 모르시면 그렇다고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왜 흠없는 상태로 오느냐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흠없는 상태로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순수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얘가 받아야 될 재앙을 순수한 재물이 대신 죽는다 그러면 재앙을 얘가 지고 가고 얘는 재앙을 안 내려. 출애굽 때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무엇으로 해라. 수컷. 1년 된 수컷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흠 없는 양이야.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게 언제의 상황이죠? 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 그러면 천사가 가서 얼굴 보고 이게 이집트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잘못 고르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천사는 그런 거 모른다. 내가 주는 표만 보고 고를 거야. 너희도 꼭 이렇게 해라. 그날 밤 되기 전에 니네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있잖아. 그럼 요 기둥하고 요 위에 인방에다가 양 잡아서 먹고 피를 거기다 싹 발라줘. 그럼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면 천사한테 내가 알려줄게. 요렇게 피칠한 집 있으면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자 보세요.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자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대리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야? 하늘에서 부리는 자 천사, 하늘천 불일사. 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줄. 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대타를 보냅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뭐 보면? 피 보면. 그러니까 저 피가 어떤 양을 잡아야 되느냐? 흠 없는 양 잡아야 돼. 자,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칠하라. 천사가 밤에 올 때 뭐 보면? 네, 얼굴 보고 갈라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이 대리자 천사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집안에 흠없는 양이 생명이 바쳐진 집이야,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표가 저거야. 아, 여기는 양을 바쳤구나. 그러면 재앙을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패스 오버예요. 그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멸하는 자, 이게 천사입니다. 보내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 자, 이게 예표입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니까 다 설명 안 드려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사건이다 그래요. 어려워, 성경은. 애굽 사람 죽었는데 왜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고 그래? 그들이 애굽 신을 쫓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옥 누가 가기로 만드는 곳이라 그래서. 사람 보낼 곳이에요? 사탄 가둘 곳이야. 근데 왜 인간이 가? 따라있어. 여기 줄 맸으니까 나는 사탄 거예요. 그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었어. 내가 무슨 줄이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내 마이 인생을 살다가 죽을 거야. 근데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줄이 자기를 묶어매고 있었던 걸 몰랐지. 심판대 가서 아는 거지. 그것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 내가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사건이다 그래요. 네? 자, 이 사건이 예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좌지우지하는 노예처럼 부리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인 것처럼 채가가지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 이 세상 신이라 그래. 거기 노예 살해하는 거를 하나님이 꺼냅니다.
그게 출애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자, 죄를 막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 하라. 사화는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끝까지 가면 너 분명히 유죄 판결 받고 지옥에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 지옥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급히 뭐 하라고 나와요. 여기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옥에 가두는 것을 걱정하면 미리 화해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화해해? 이 죄 졌는데.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갚으면 나온다. 맞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혼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정신 이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고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규례를 줘요. 이걸 대속법이라고 그래.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이 뭐예요? 값을 치렀다야. 속이 뭐다?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르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못 지켰어. 그럼 벌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요? 용서해야지. 근데 그냥 용서해요. 사랑으로 용서는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면제하고는 용서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후자지. 배우셨지. 첫째 회차에. 이 죄값은 치르고 용서를 해야지. 그 죄값은 어디서 받아?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값은 어디서 받아? 자, 제가 죄를 졌어요. 벌 받으려고 그러면 난 감옥에 가야 돼. 다시 얘기해서 지옥 가야 돼. 지금 여기서 벌이라는 거는 우리 육체를 쓰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 지옥 갈 죄가 있는 거야. 거기가 감옥이야. 지옥 갈 때 그 옥자가 감옥이라고. 프리즌. 거기서 빼내려면 값을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뭘로 갚아? 노동으로 갚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생명으로 갚아라. 네 생명이 죽을 거니까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속죄제사야. 근데 이거를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표입니다. 염소 갖다 잡으라고 그래. 이게 구약의 제사규례야.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 그런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지옥 갈 죄야. 너 그거 몰랐지? 거짓말하는 거. 그거 지옥 갈 죄인지 몰랐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지옥 갈 죄인지 몰랐지? 알려줬어. 여러분 배우셨죠? 지난번에. 어젯밤에. 깨우쳐 주면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는 흠없는 뭐를 데려와요? 염소 데려와야 돼. 염소든 양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니까 정한 짐승이거든. 데리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고, 안수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모션 이거예요. 여기 염소 머리 있어요. 내 손으로 딱 이렇게 머리를 누르는 겁니다. 이 모션이 안수야. 손을 거기다 이렇게 얹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갑니다 라는 뜻이. 내 죄가 이전됐습니다.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우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원래 죄인이에요. 그죠? 그가 속죄물 머리에 스스로 안수해야 돼.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제물을 목을 따야 돼.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예?
제사장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34절부터 나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그 빨간 제사장부터가 제사장이에요. 그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여러분 여기 복음 궁금하신 분 있죠?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가 진짜 지옥 갈 죄를 졌다는 걸 깨우친 분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대신 죄를 지고 갈 제물을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내 대신 저 제물이 죽는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려고 내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되면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영적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제사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믿으라고 하니까 자꾸 믿으려고 노력을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디가 중요해? 죄인이 하는 쪽이 중요해요. 저게 확실하면 나머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영적인 제사를 가지고 온다고.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자,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림으로 저희가 제사 드리는 성전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자기 대신 죽을 양을 그 깨끗한 양 찾아야 돼요. 안수해요. 죄가 일로 갑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요? 벌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이거 진실로 해야 돼요. 나 진짜 지옥 갈 죄가 맞습니다. 내 죄를 이 대신 죽을 사람 존재가 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목을 따라는 건 뭐예요? 목을 따라. 여기 잘 들으세요. 제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앞에 왜 이것도 어제 저녁이네. 지옥 가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 그랬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천국에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내 몸 중에 오른손이 범죄에 있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라도 불구자로 천국에 오는 게 낫다. 그건 못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선포됐다고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마당도 안 밟은 이 인간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믿은 사람이거든. 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얘가 더 이상 설명을 못해. 그래서 야 됐고 전도인이 있냐 전도사 있냐. 서울에서 충남 예산까지 불러내렸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불러내려가지고 밤새 얘기하는데 이분이 딱 그걸 펴보시더라고. 그걸 펴줘. 그러면서 학생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 내가 요구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나? 하나님이시죠. 확실하지? 예. 그럼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 학생 오른손이 죄 범했나? 했죠. 잘라. 이게 그 뜻입니까? 했더니 진실로 해야지. 자를 수 있나? 그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시골이기 때문에 작두 있어요. 작두 아시죠? 염을 쓰는 작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걸 잘라? 죽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른손만 자르면 되는 일이 아니다. 왼손도 죄범했는데. 내 다리도 죄범하고 눈도 범하고 입도 자를 거 다 잘라보면 난 죽는데. 그래도 잘라. 하나님이 요구하면 자를 수 있나 그래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짓이면 안 됩니다. 자르겠습니다. 마음에 그 결정이 있어요. 재물 잡으라는 게 그거. 이거 거짓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속 우화 이런 식으로 읽으면 큰일 난다 너. 진짜 자를 거야? 저 목 달 때 있죠. 내가 죽는다라는 게 실감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까지 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을 딱 내리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분명히 자르면 죽거든. 피 흘리고 그죠? 거기서 어떻게 응급처치해? 말도 안 되지. 아 이거 죽는데. 그러면 죽어도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확실하면 나 지금 끊습니다 그랬어. 마음속에서. 나 죽습니다. 그러고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오는데 안 믿어지던 말씀이 뭐라? 그럴래?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잘 들으시라고. 속죄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어?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려니까 믿어지나? 이 말씀들이 나는 던지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사장이 합니다. 이렇게. 어? 저 마지막에 불태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거 누가 갈 자리야? 내가 갈 자리예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기억나세요? 그거 너 대신 죽는 얘가 한 거다. 너는 거기서 면제야. 어?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거는 죄진 사람들이 죄 깨우치면은 저 천막성전에 개인적으로 염소 가져와서 다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거 다 해야 돼. 피비린내 나지.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속죄가 되느냐?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가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뚜껑 열면 저렇게 돼 있어. 앞쪽이 성소, 뒤쪽이 지성소야. 여기 천막 보여요? 여기 가림막 보이죠? 여기가 이거 안 나. 여기 앞에 큰 쪽이 성소, 뒤에 조그만 쪽이 지성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십계명 돌판이 보관된 법궤가 거기 있거든. 그 위가 하나님 장소라고 얘기했거든, 모세에게.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아직. 대리자 제사장 손에서만 용납이 된 거야. 그래서 저기는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 드리고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신 거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이 뭐야?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속죄소 위에 뭔가 지금 조각상이 새겨져 있죠. 저거 양쪽에 호위 천사가 저기 있어요. 그룹 천사. 케르빔 천사라고 해요. 시선을 어디로 보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했느냐? 저 상판 중앙입니다. 저길 보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저것도 샘플이에요. 이 피가 대제사장이 저 위에 이렇게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는 앞에서 뿌리는 거죠? 조각상 천사 눈이 보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디서 뿌려지는 건지 아세요?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뿌려집니다. 여러분. 그거 예표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천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 잡았다. 이 피면은 걔네들이 진 죄 갚는데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제 그림으로 표현드렸지만 예수께서 백보자 심판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거기 죄인이 혼자 딱 무릎 꿇을 때 양쪽에서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 봤죠? 재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게 맞느냐? 얘기할 게 없어요. 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 자,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는지 뭘로 알아요? 3차원 공간에서도 저거 샘플 줬어요. 이거 입고 들어가라고 그래. 대제사장 옷. 복잡하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다는 게 있어. 뭐냐? 이거야. 요게 석류 형상화시킨 거. 이건 뭐예요? 금방울이에요.
이걸 다르라고 돼 있어요. 이 밑에. 왜 그래요? 걸어 다니면 방울이 짤랑짤랑 움직이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아직 살아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귀만 들고 있는 거야. 아, 제사장님 살아계신가? 아, 움직여? 소리 아직 나?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야. 지성소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제사들이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대제사장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건 확인한 사람은 없는데 발목에다가 그 무명 끈 매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아무 소리 안 나. 한참을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나도 죽거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잡아 당겨서 시체 꺼내야 돼. 저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다행히 계속 소리 나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백성들을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았구나. 자, 여러분,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보십시오. 이 장막은 여기부터 어려워. 이게 뭐야? 이거지. 저게 천막이거든. 이해돼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래? 비유. 이게 뭐 비유라고 하니까 이게 심볼이에요. 아, 이거 모형이구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게 뭡니까? 구약의 모형으로 드려지던 염소제사, 양 잡아치기는 그 제사예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섬기는 자가 예배하는 자야. 누가 여기다 예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형인데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교적 행위 규정들이에요. 복잡하니까 생략합니다. 그거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신 줄 알고 다 지켰어요. 유대 랍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과 같게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보여준 모형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언제까지 보관된 거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완전하지 아니한 예비 조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완전하게 바꿀 때까지 잠시 보관되어 있던 거다. 실제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실체가 아니야. 그거 빛 비춰가지고 허상이야, 허상. 그림자 허상이잖아.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이게 뭐예요? 해마다 드린다는 게 뭐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가거든. 그 제사.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 이게 누구야?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 예배하러 왔던 그 죄인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알려줍니다. 그거 모형이고 그림자야. 지금도 그런 제사 드리면 너희들 안 돼? 자, 3절 또 나와요. 이 제사들은 여러 번 드린 제사니까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해마다 드릴 때마다 지난해 졌던 죄는 지난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살아나왔어요. 아, 그러면 그때 진 죄는 하나님이 받았구나. 근데 1년 지나면서 또 짓네? 그러면 그거 딱 내가 갖다 막 바친 그 제물을 대표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이번에 또 살아나오셨어. 아, 그러면 이 죄도 해결됐구나. 그럼 그 다음에 새해 시작하면 또 죄 짓잖아. 이게 매번 그러면 죄가 사라진 거예요? 매번 죄가 기억이 나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작년에 짓던 죄 올해 또 짓네? 계속 반복되는 거야.